오늘은 또 둘째 날을 맞이해서 선택과 언약 혹은 예정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예정 혹은 언약,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선택과 언약 혹은 예정과 언약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경우들은 별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미 이런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은 뭐 신학자들이나 공부하는 주제이지 뭐 우리가 그런 주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정과 선택, 언약 이런 주제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을 차별화해서 특별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는 그런 주제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출생의 비밀이 있으시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지금 저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아마 정말 참 귀한 존재다, 귀한 목사입니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는가? 우리 아버님은 이북분이세요. 평안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군으로 내려왔어요. 공산군으로. 인민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그때 뭐 자고 나면 한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잦았어요. 막 우익 좌익 해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살벌한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들 돌려보내는데 자기 의사를 따라서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나중에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막 복잡한 상황에서 이 막사는 북한, 이 막사는 제3국, 이 막사는 남한 이렇게 해서 막 보내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님이 부산에 정착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출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어떤 과정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 안에서 내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는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줍지 않은 것,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줄 아느냐, 이 물건을 어떻게 장만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오게 된,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를 쭉 설명하면 그 작아 보이는 물건도 정말 이 가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경륜과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장황하게 설명해 나가죠. 창조, 타락, 구속, 이스라엘을 부르신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일,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간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사실을 우리로 이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 예정과 언약, 예정과 선택, 선택과 언약, 예정과 언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제목이 선택과 언약이죠. 뭐가 앞섰습니까? 언약보다 선택 그리고 예정이 앞서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과 예정과 같은 이런 그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예정론과 관계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공부하셨어야 생각하지만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한 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기로 유기하기로 선택하시고 전혀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셨다라고 할 때 당장 우리 안에서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아니 살아볼 뭐 기회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지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구원을 얻게 하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악도 무슨 성도 행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불러 나누셔서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버리기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되면 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폭군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이렇게 펴시잖아요. 창세기를 이렇게 딱 펴시면 창세기 1장에 선택과 예정교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이죠.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잖아요. 저도 런던에 올 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물론 최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지 아시겠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창세기 1장에 쭉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선택을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실행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영장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잖아요. 1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개발적인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면 아담의 창조를 더 분명하게 말하죠.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인간의 뭐가 나옵니까? 타락이 나오고 죄의 즉각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인간의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창세기 6장에서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에 싹 쓸어버렸죠. 그죠?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함이 아버지를 보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까발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것은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의 죄가 확장되어서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온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바벨성을 쌓는 그런 셈이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볼 때는 선택, 예정,
이것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창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배우셨고 선택의 교리를 배우셨지만 성경 계시는 예정과 선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창조 사건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어디에 제일 먼저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9절에 가서야 말해요. 거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요때 택하였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19절도 선택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것이지 선택 그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선택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리를 로마서 9장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또 따라가 보시면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또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또 열어야 되니까요.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택의 근거가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수요에 많으냐 적으냐의 요구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사랑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도 엄밀하게 말하자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택과 예정, 구원을 위한 선택과 예정, 물론 그거가 관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서도 신명기 7장 7절 8절 이 말씀 안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향한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까지 보장하는,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최종적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은 구약에서는 묘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묘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20절, 27절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택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교리, 선택교리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마지막 날에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선택과 예정 교리는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부터 11장.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여기에 가서야 실제적으로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누구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과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말한다고 하면 선택과의 예정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교사 아닙니까? 가장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시죠. 그런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도 아시지만 잘 아시지만 배워야 될 순서도 잘 아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배우라는 거죠? 선택 예정 교리?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심취한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무슨 아시겠죠? 성경은 배제하고 신학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다 보니 선택과 예정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변적으로 그러는 이상한 질문들을 해내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적인 계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적인 계시에 발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발전되어 나갑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발생 순서로 보면 선택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 타락. 창조 타락보다 선택이 앞서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창조가 앞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컨텐츠,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칠 때 그 순서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떤 순서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부터 가르친다고요? 선택 예정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창조부터 먼저 가르친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선택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주제가 선택과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목은 선택과 언약에서 뭐가 앞섰습니까? 선택이 앞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방식을 보면 뭐가 앞서요? 언약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언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예정 교리를 말하려고 하다가 주제가 이미 잡혀버려서 제가 주제를 따라서 먼저는 선택과 예정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말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먼저 처음부터 자꾸 예정 선택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 방식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순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벨직 신앙고백서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스 신조 공부하셨죠? 목사님이 책도 쓰시고 했으니까.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나 도로스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 예정 교리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처럼 지혜로웠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칼빈주의 하면 예정 선택 바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의외로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예정과 선택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신조 1조 그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교리인데 첫 번째 제목이 근데 1항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온 인류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먼저 창조, 섭리, 언약 이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선택,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합니까? 선택과 예정을 여러분들의 신학이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어지면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문제점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고 이 왜 이렇지? 하는 이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죄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서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순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서를 따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가? 창조를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결핍과 어떤 결함도 없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에 입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당장 질문을 딱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창조했다면 이 세상의 전쟁과 불행과 죽음과 이별과 그 다음에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동남아에 수십만 명이 죽는 일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왜 김정일 같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려놓고 문선명 같은 사람 왜 저렇게 안 죽습니까? 문선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진짜 지금도 안 죽어요. 헬리콥터 타고 한국에서 이렇게 가다가 불시착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질문하지, 그죠?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타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간 세상 안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지진이나 쓰나미나 같은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뭐라고 변정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지진이 나는 그런 날이 1년 365일 중에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몇 번이나 됩니까? 몇 날이나 됩니까? 너무 적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아무 일 없이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죠? 이렇게 지내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가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지구가 그냥 있어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돕니다. 그죠? 근데 돌기만 합니까?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돌기만 하지 않아요. 돌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속 30km인가? 뭐 이렇게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요동 없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서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믿지 않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지진이 난다든지 쓰나미가 딱 일어나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평소 평안하실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처럼 창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창세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죽어야 맞는 게 공평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야 되는 인류 중에 몇 사람, 그것이 뭐 한두 사람이라도 만약에 구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을 불공평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차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탕감하지 못한 사람이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탕감해주고 나는 탕감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불공평이에요. 공평으로 따지자면 싹 다 차압해가지고 물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의 순서를 따라서 신학의 주제를 공부하지 않고 이게 신학을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 신학적인 주제가 먼저 선택이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이 선택을 염두에 두고 신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럼 예정되어 있다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사장시키고 운명론주의자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왜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의 순서를 따라서 신학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좀 잘 주의 깊게 생활하시고 앞으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먼저 성경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개통로한 분들하고 이렇게 쭉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볼 때 신앙이 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제가 볼 때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있지 못하다라고 여기지는 사람한테 제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판단하에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는 대답하는가 하면 신약은 제가 2번 읽어봤어요. 구약은 출애굽기 가다가 25장에서 레위기에서 다 그냥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의 전 경륜들을 알지 못해요.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아진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몰시키셔서 진리에 우리를 그냥 설복시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내용이 성경이 아닙니까?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내용과 내 삶의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왜 힘듭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재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영국 다윗의 교회 성도님들은 딱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는 살지 뭐 지금 이 시간이니까 내가 앉아는 있지만 별로 나는 당신의 그
가르침을 내 삶 깊숙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마음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죠? 결국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설복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순서를 따라서 선택과 예정, 선택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런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과 예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리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교리의 출발점은 뭐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까? 교리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칼빈이 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지 성경을 대체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텍스트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잘 읽지 않고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서 신학적 주제만 많이 들어가지고 풍어를 막 읊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선택과 예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리의 출발점은 성경이다.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를 이해할 때도 성경에서부터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 선택 교리가 나옵니까?